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29장 20절로 36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12월 9일 수요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남유다 통치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보셨듯이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 개혁 운동을 진행을 하였고요. 오늘은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나라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또한 감사 제사를 드린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 구성은 20절로 24절까지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31절로 36절은 히스기야의 주도하에 일어난 제사에 모든 백성들도 함께 참여하여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의 자리가 펼쳐진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 정책을 펼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속죄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속죄 제사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바른 관계를 위하여서 더럽고 취한 모든 것을 버리자라는 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그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드린 것이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3절에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소장으로 수소강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20절에 그 결과가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백성으로 부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명령하여 그 자리에서 일순간에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형벌은 생명의 죽음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즉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될 수 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성경의 증언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를 범한 당사자가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라면 그 죄 용서에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용서를 해주었지만 그 사람이 죽어 없어진다라면 그 죄 용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거룩하게 만든 제도, 곧 속죄 제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물의 생명을 대신하여 죄인된 자신의 생명을 값을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값을 이 양이나 염소를 치름으로 인하여서 그 양과 염소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속죄 제사를 드린 이유도 지난 과거 남유다의 죄를 씻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었지만 그들의 시작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처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나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진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인간이 인본주의가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들에게는 죄악과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떠난 채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기와 명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나라는 어려워졌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남유다도 살아도 사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리워진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도 살아있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실수는요, 말을 통해서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그 상대방의 넓은 배려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말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어떠한 형법을 통하여서 법적인 조치를 가지고서 이 죄값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확한 관역을 맞추는 법, 그 법을 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말로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자는 생명으로 그 죄를 물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믿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지만 죄를 너무 쉽게 여기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나도 일반화되어 있고 당연시되어 있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돼. 옆집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도 이렇게 해서 법을 피하고 그래서 들키지 않아서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또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는 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듯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사죄의 은총이라는 위대한 특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죄의 특권을 우리가 오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용서라는 위대한 특권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나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너무나도 쉽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언제든지 은행에 가서 입금한 돈을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줘야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많이 남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우리가 죄를 고백할 적마다 용서해 주시는 분, 그러니 내가 어제 지은 죄를 용서해 줘야만 하는 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가 너무 쉽게 만들어진 요술 램프처럼 요술봉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속죄 제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여러분, 왜 여기에서 이 제물, 희생 제물을 가져왔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 나라의 죄, 우리 가정의 죄, 이 모든 죄를 위하여서 피를 흘림이 있어야만이 사함이 있다라는 것이 이 모세 율법 속에 있었고,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어떤 재물이 있다 한들 우리에게 죄 용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 합당한 희생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의 긍휼, 그 다음에 합당한 희생 제물. 구약에서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짐승의 피의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죄사함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한 그 죄사함을 위하여 희생제물로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동물 제사를 폐하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서 일어났던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은총을 베푸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기도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간절히 가슴을 치며 기도했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그 사랑으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죄 용서의 사죄의 은총은 그 가운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은 효력을 발휘하여 지금도 어제 지은 나의 죄를 위하여 기도할 적에 그 죄의 효력은 강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 모든 것을 덮고 우리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매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매일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는 죄 용서의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이 제사를 드렸던 이 장면을 기록했던 역대기 저자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역대기 저자가 지금 썼던 이 내용을 읽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포로에서 귀환하여 온 자들입니다.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있고 패배가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본 자들입니다. 과거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나라의 부흥과 또한 나라의 멸망을 듣고 깨달았던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그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더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여 그들을 손을 내밀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기록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만이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나라가 어디로 돌아가야만이, 이 가정이 어디로 돌아가야만이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또 고단한 문제가 가득하며 또한 공고한 문제가 가득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오직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돌아가야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게 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하며 나의 죄를 생각해 보며 이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했던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심지어 나의 생각들,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 말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옆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유롭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는 것에 서투러져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는요, 더욱더 우리가 거룩과 회개는 프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회개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어제 지난날 지었던 죄, 우리 가정에서 정말 우리가 풀어야 될 모든 문제들 어디로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십자가 앞입니다. 오늘 찬양 불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내 죄를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순간의 즐거움과 순간의 평안함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죄 문제는요, 주님의 이름아,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결코 해결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셨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